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미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만일에 다 읽는다면 여기 16장까지 아마 다 읽고 17장까지 또 다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대충 내용을 한번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참 포도나무의 비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 오늘 15장 1절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지? 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 두고 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까지 계속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장까지도 가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 속에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에 뭐가 있냐면 과정 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빼고는 주님이 항상 만나세요. 그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주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된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저도 항상 그분은 안 떠나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그 신뢰, 그리고 좀 나 잘못했네. 거기 너무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계산 그거 하시고, 여기서는 전쟁터입니다. 이기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긴 전쟁터라고, 여기가. 그럼 전쟁터에서 나 큰일 났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이기고 가서, 때로 성도들이 아픔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막 전쟁에서 이기고 봐야 돼. 막 싸워서 이겨야 돼. 너무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세요. 영화 사극 같은 거 보셨으면 그거 있을 거예요. 삼국지에도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막 군사 끌고 가서 전쟁을 막 했어요. 치면서 말 타고 가서 지각해서 막 싸우는데, 세상에 우리 군사들이 너무 많이 죽네. 그래도 막 후퇴할 수 없어. 이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먹히게 생겼어. 그래서 끝까지 진격하고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막 상처도 있고 막 그냥 병사들은 막 죽고. 그래서 다 전쟁을 끝내고 봤는데 우리 병사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야.
장군은 아프겠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은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들어가. 전쟁을 승리했으면 말을 탁 타고 개성가 울리면서 팍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수가 계산하러 간단 말이에요. 가서 왕에게 갔어요. 전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왜? 왜 그럴까? 군사를 다 잃었다 얘기야. 근데 왕이 그때 어떻게 하겠어? 내 이놈! 칼 빼서 네가 다 내 군사를 잃고 어떻게 여기로 왔냐? 무슨 면목으로 왔냐 이놈아? 저놈을 당장 쳐라!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맨발로 뛰나가지. 장군 일어나시오. 지금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장군 일어나시오. 우리가 살았어. 이 나라를 살렸어. 그럴 거 아니야. 그 계산 거가서 하자는 거야. 여기서 너무 난리하지 말고 이러고 댕기지 말고. 여긴 전장터예요. 전쟁터에서 그거 너무 계산하지 마라. 안 버린다니까 주님이. 이기는 게 중요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뭐라 그래요? 7교에다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좀 졌다 싶어서 막 힘들고 막 뭐 좀 실패했다 그럴 때 오늘 이 생각에 같이 한번 해봐.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장군 일어나시오. 시작. 장군 일어나시오. 장군 일어나시오. 저는 그 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도 주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여기서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다 저거다.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 그러나 이기고 돌아가자. 이기고 봐야 된다.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된다. 예.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장군 일어나오. 머리에서 기억되시길 제로로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가룟 유다는 빼놓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공급하세요. 이 사실을 믿고 들어가야 이 비유가 재미가 있어요. 아니면 두려워서 이거 힘들어. 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14장, 15장, 16장, 17장. 그래서 오늘 14장에 처소 얘기하고 15장에 이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6장은 그냥 부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자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사람됨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사건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왜 왔나 2장을 얘기했잖아. 어제 가나 혼인잔치.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내 여자들 너희들과 결혼할 거야. 내가 창조한 너희를 들여서 내가 신부로 드리고 너랑 내가 결혼할 거야. 그런데 이건 뭘로 출발하냐? 3장 거듭나야 돼. 뭘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 주어서 같은 생명끼리 같은 종끼리 만들어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자, 그렇게 거듭날 때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네 속이 전부 다 새롭게 되어서 새 피조물 새 창조가 돼야 돼가 2장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3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듭나는 문제야. 4장 네가 거듭나면 나랑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예배야. 예배. 나는 너의 신랑으로 머리로 있고 너는 몸이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예배가 있어. 영과 진리로 네가 이제부터 예배하게 될 거다. 5장은 뭐예요? 이제 네가 살아나고 나면 안진뱅이로 있지 않냐고 네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에게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는 그거로부터 또 출발될 거다 해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실제 생명의 떡 이거 먹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장 가면 야, 이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있잖아. 이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생명의 물이 있어. 그게 생명수야.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이 얘기 8장에 보니까 너는 원래부터 가늠한 여자야.
그 얘기한 거예요. 너 원래부터 가늠한 여자야.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거야. 해서 그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 율법자들 막 난리치는 거 냅두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이제 당신은 눈 뜬 거야. 소경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냐? 죄를 없이 해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너와 나의 관계가 될 건데 내 여자인 너는 내가 공급하고 내가 씻겨줄게. 요한복음 13장에 씻겨주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신랑이 씻겨줘요. 가서 많이들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씻겨주고 14장에 보면 이제 뭐 처소 얘기하잖아요. 14장에. 그래서 당신과 나랑 같이 처소 삼아서 살자. 신방 꾸미고 살자가 14장이야. 이 결혼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이 뭐예요? 이제 당신과 나랑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당신은 내 새끼 낳고 내 열매 맺을 거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당신은 가지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열매가 당신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나갈 것이고 또 나의 기쁨이 당신 것이 될 것이고 이게 부부 사이야 라는 게 15장이에요. 16장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하신 것이고 이해가셨어요? 근데 당신이 나랑 결혼하게 되면 저 세상에 있는 저 남자가 저 미혹하는 저놈이 엄청 난리칠 거다. 핍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러, 잘 들으세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내가 이 일을 하러 세상에 왔는데 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당신과 나 사이의 이 결혼이 완성되게 하려고 내가 갈 건데 가기 전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이게 17장이에요. 그래서 17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가 그 신부를 완성, 세루살렘성,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완성하는 연합도성을 완성하게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한 그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다음에 18장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잡히러 가시는 거예요. 왜? 진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잡힌다. 그래서 18장에 가서 잡히시는 거예요. 18장에 가서 잡히시고 19장에 가서 죽으셔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부활하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21장에 가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 가세요. 가고 그 디베라 바다 초원에서 그 여자들이 실망해갖고 밤새 고기 잡잖아. 그죠? 그 여자가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거기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신랑이 뭐라고 불러? 밥 해놓고 여보 저 밥 먹어 이거 부르는 거야. 그 밥은 원래 남자가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랑이 밥 해놓고 부르잖아. 신부를. 그리고 요리사는 남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알란가 몰라.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그 주님이 부엌되게 하셨다고요. 여자가 실망해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잘 돼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추운 겨울에 바다 위에서 딩글딩글 떠 이러고 있는겨. 예? 그러면서 후회했겠지.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미쳤지. 마누라 말 들을 걸. 내가 왜 집 나와갖고 저 양반 쫓아다니다가 내가 이 모양이 뭐야. 이제 다 진짜 그 양반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진짜 다 털려가지고 이제는 여기 바다에서 지금 이거 고기라도 잡으려 했더니 이상하게 옛날엔 좀 잡던 데도 가서 던져도 안 되고 말이야. 그동안 고기가 없어진 건 이게 웬일이야. 실망했겠어 안 했겠어. 그 아내가 실망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랑이 가서 저기 실망하고 근데 저 바닷가에 보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 그래서 누가 한 사람 거기서 불 떼고 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랑이. 그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여보! 얘들아가 여보야. 여보! 춥지? 밥 먹어.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베드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라도 살던 완중이 같은 사람이 엄마? 저 누구지? 그래서 예수 그래 그냥 뛰어내려가는 거야. 깨달아지세요? 쫓아갔더니 신랑이 거기다가 밥을 딱 송찬이에요. 그게 떡과 고기를 숯불에 딱 구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눠요. 그 사랑을 딱 나눈 다음에 배부르게 하면서 그래요. 비로소 신랑이 그때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하냐? 부부잖아요. 당신 지음받은 목적 알지?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럼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돕는 배필이야.
신랑 일 하는 거야. 그래, 가. 내가 항상 당신 옆에 있을게. 잘 가. 이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강해 끝. 네, 결혼의 측면에서.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쭉 얘기를 해도 재밌어요. 아, 이렇구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어떤 메시지지. 예. 신부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심판의 책이지만. 이해가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 내 사랑. 깨달아지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15장 말씀하는 거예요. 이 15장에서는 바로 뭐냐? 결혼의 측면에서는 부부예요. 하나 되는. 그래서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보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다시 읽어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 중에도 무슨 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가 있다면 들포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풀어가 봅니다. 여기에 지금 포도나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암펠로스라는 이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케렘이라는 말이에요. 케렘, 거기 있으니까 칠판에 안 쓰겠습니다. 포도원, 포도나무들이라는 이 뜻인데 그 여러분 보세요. 철자 뜻을 보면 처음에는 카프, 레시, 그 다음에 맴. 그렇죠? 세 개로 돼 있죠? 그래서 케렘입니다. 이 철자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안에 머리이신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카프, 요거는 레시, 그 다음에 뭐 있어? 맴. 예, 맴이죠. 그러면 카프는 무슨 뜻? 굽은 손.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 그 다음에 맴은 물. 자, 그러니까 카프는 굽은 손, 여기는 머리, 요거는 물이니까 물은 진리, 말씀이에요. 성령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카프 뭐예요? 굽은 손, 레시는 머리, 헬라어로 케팔레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케팔레는 뭐라 했어요? 머리잖아요. 머리는 누구? 예수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이죠. 진리 똑같습니다.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라는 뜻 뭐였어요? 신랑, 주, 왕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인데 이 머리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신 말씀, 진리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기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안고 계시는 그 자체. 이 내용들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포도원인 거예요. 케렘. 그러면 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이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달린 집이 교회잖아요. 따라합시다. 머리 달린 집.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주님이잖아요. 그 얘기 많이 이제 외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 케팔레 숙이시고, 클리노 아래로, 위가 아니라 아래로 숙이시고 파라디돔이 떠나가시니라, 넘겨주니라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뭐예요? 머리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아래로. 누구? 교회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래서 머리 달린 집이 교회예요. 영원한 머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머리 달린 집. 교회. 예, 이게 교회예요. 근데 머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집이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우리 몸, 그의 몸. 교회를 누가 보호해요?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뭐예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라는 케렘 철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아멘. 자, 우리 포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14절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자, 포도원이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의 어떠한 표상의 삶을 그들이 살아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약의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됐거든요. 이 포도원에. 왜냐하면 말씀을 심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겸손했어야 됐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진짜 옷을 찢고 한탄하면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할 그 예수가 오실 것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했다면 그 중에 의인들의 삶이 있잖아요. 구약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 이것도 여러분 또 한 번 더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약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어? 신약에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던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미어서 말씀을 이거 많이 들었는데도 알 듯 말 듯 이제 복습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이 있다고도 맞고 없다고도 맞는 거죠. 왜 그러냐? 구약의 의인은 원래 없는데 이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냐? 오실 예수의 그 삶을, 표상의 삶을 순종하여 살아낸 사람들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온 세상 심판할 때 구원하여서 방주 교회죠. 교회를 완성해 내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아벨은 그 세상의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은 바로 죽으시는 예수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바로 믿음의 조상, 바로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의 표상이고, 이삭도 그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의 표상이고, 야곱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한 무대기 자기 기업을 이루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욥은 주님의 그 인내에 대한 표상이고, 다윗은 왕에 대한 이런 왕이 오실 거야, 이런 왕이 오실 거야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다윗을 또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셨어요? 욥같이 인내하는 그런 주님이 올 거야. 모세 같은 그런 주님이 올 거야.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살 그 예수가 오실 거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기업을 이루어내는 예수가 오실 거야. 그 구원하시는 예수와 여호수아가 올 거야. 이 표상의 삶들을 쭉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상이 있고 교회 표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자권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표상의 삶을 살 거야 라는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칭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에 대한 표상의 삶을 살았지만 의를 소유하진 않았어요. 왜?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고 오신다였지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제 신약에는 어떤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첫째, 합법적으로는 그 의를 성찬의 양식으로 먹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불의하던 자였잖아 다. 불의가 뭐죠? 우리는 불의하다 그래버리면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뭐 나타난 열매고 불의한 자 그러면 의 자체가 없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 독립운동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게 무슨 의였어요? 이걸 받는 사람이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방면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디카오시네, 디카이오오라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가지고 그 디카오시네 의가 그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뭐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해낼 수 있는 분만이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실 분은 누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나니.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뭐예요?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 의를 먹어버린 사람들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고 오늘 여긴 뒤에 나오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합법적 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서 그 의를 빨아당겨서 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 이게 끝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해가시죠?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의가 들어왔으니까 그 의를 내 안에 먹어버리고 들어오신 그 의를 순종해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 너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살아라. 그리고 나를 머리로 삼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게. 내 계명 좀 지켜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시대에 와서 내게 주신 배역을 가지고 내게 주신 멘트, 대사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액션 취하다가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한 세대 와서 한 세대 가고 내 뒤에 누가 또 와서 할 거고 주군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할 거니까. 믿어주면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쉽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요. 포도나무는 뭐였어요? 유다라 그랬잖아. 그죠? 왜 유다라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 사자로 누구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심겨지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삶을 살아냈어요? 못 살아냈어요? 못 살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못 살아냈는가?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포도를 맺지? 이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죠. 왜? 모세를 통해서 사실 율법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참 포도나무를 설명하는 극상품 포도나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심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율법을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걸 파라디돔이 계속 남겨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포도가 돼버렸어요. 점점 가면서 예수의 의를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예수의 의를 전부 다 배척하고 자기의 의를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니까 그 계명을 점점 바꾸고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자기에게 맞춰가니까 예수님에게 안 가잖아요. 그걸 들포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을 심어놓으니까 들포도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도 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계명을 교회 갖다 누룩을 집어넣어버리면 그거 들포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신약 구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율법을 받아서 우주 안에서 아주 유일하게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열심은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사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이 보세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피리를 준비하고 풍악을 올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집을 짓고 만들고 그래요. 집 한 채가 모자라서 또 연하여 계속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자기 빌딩이 서울 시내에 몇 개가 있는지도 계산이 안 돼서 회사 차린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곤고하대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들포도 맺는 거예요. 이 들포도의 끝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열매 맺으니까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들포도가 왜 맺어졌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세요. 자, 주님은 당신의 참 포도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노함이 없으시고 찔레와 가시인 떨어진 자들에게 대적을 하신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마귀를 순종하면서 육신으로 떨어져 가니까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가 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때 저주할 때 땅이 저주받은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주인을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섬겨야 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진 때부터 이 심령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무화과 감람나무를 맺든지 뭔가 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저주받은 땅은 찔레와 가시, 이런 거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가 보면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아. 저 마음에 어떤 영을 지녔는가. 그 입에서 뭔 말 나오나 보면 알아요. 그 정죄 판단하고 맨날 불만 이런 투성이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그죠? 아, 다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 쪽에 지금 내가 거기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거다 발디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빨아먹거든요. 생명수 강에서 그 생명나무 자라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시올의 물, 사망의 물이 흐르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있다 보면 맨 그냥 사망의 열매만 맺어요. 그래서 자기만 살 놈이고 다 죽일 놈이 돼버려요. 이해가셨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욕심 탐욕적이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이런 얘기 너무 하면 자꾸 기죽는데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자기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쪽에 포도원에 들어와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포도나무가 심겨졌잖아. 말씀. 그 진리에게 붙어있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열매입니다. 이게 진리 열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말씀이고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거 교회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처음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요? 주님 오시면서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심판은 우리 아까 들었죠. 요한복음 9장 39절.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본 자는 보게 하고. 그래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와 많은 그 구약의 사람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신 주님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극상품 포도나무세요. 근데 그들이 이미 소경되고 죽어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 뭘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에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포도나무로 있고 그들을 가지 삼아서 포도원 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땅에 뭐요? 그 결실로 지면을 채워버린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그냥 깔려버렸어요. 예수 믿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 가지들이 무성하게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찔레와 가시가 너희를 공격하려 하면 내가 대신 저걸 불질러 버리겠다, 그 뜻이었어요. 그게 우리 편이세요, 주님이. 떨어지면 뭐예요? 주님이 대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그런 거죠. 전토에 전토를 입고 가옥에 가옥을 있으면서 나 없이 홀로 거하려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니, 홀로 거하려는 자들, 독립군들. 이 나라 독립군 얘기 안 가네요. 홀로 거하려는 독립군들 있잖아.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얻는 게 신앙이다.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얻어야 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는 게, 우리만이 존재해. 하늘에는 내가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지금 엉뚱한 열매를 맺고 저주받는 사람들은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입고 세상에서 홀로 거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그 가지에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져서 홀로 거하려는 자들의 끝은 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생각나는 거 없어요? 포도주, 포도즙 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공의를 말하느니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가 오셨는데 그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아요. 그래서 밟아서 그 선혈이 그 옷에 다 묻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렇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넘어가 보세요. 거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두 방면이죠. 사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밟을 때도 역시 피가 몇 킬로? 그 말 곱비에까지 차서 피가 흐른다고 그 계시록에 다 찾아봐야 됩니까? 다 이제 막 구절을 잊어먹었는데 19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킬로까지 그냥 쭉 이렇게 그 계산했었는데 그거까지 흘러요. 자, 그것은 지금 계시록 16장 거기 뒤에 보면 포도즙 틀을 밟는 사건이 나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 에덴에서부터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받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서 피 흘리시고 홍포를 입으신 주님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에게 심판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죄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옷엔 피가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을 밟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혈이 막 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앞서 백마 타고 오시는데 보니까 그 옷이 그냥 피로 막 그냥 가득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 그 피가 묻은, 선혈이 묻은 그 의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막 오시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피가 안 보여요. 흰 옷을 입고 군대가 되어서 따라오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후에 다시 재림할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심판받으신 그 심판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싹 사해져서 저들은 흰옷 입은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러우신 분이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옷을 입었는데 뭐를 입었어? 피 묻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려오시는 방면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밟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 묻은 옷은 뭐냐? 이게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증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세상 죄를 다 용서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그런데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내가 대신 심판받은 그 공로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너희는 이 피를 믿지 않았잖아. 이 피를 믿지 않았잖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심판받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잖아. 오히려 나를 공격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 피 안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은 피가 없잖아. 예수님 뒤에 있는 백마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 뭐가 있어요? 피, 고난의 피. 그 고난의 피. 그래서 신부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에 각 사면에 전부 다 세 문씩 있어서 그 세 문이 전부 다 고난 진주의 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홍포를 또 입고 오시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입었어요. 그게 증거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밟아버린다. 지금부터. 그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기준이 피였어요. 피였어요. 그럼 우리는 계시록 19장에는 뒤에 따르는 걸로 표현됐지만 사실 또 다른 우리 결혼의 측면에서는 주님이 에봇을 입은 상태고 우리는 주님의 에봇 안에 있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대우주적인 하나님의 형상, 아들. 어떻게 얻은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리고 다시 얻었죠. 그럼 보세요. 이걸 어떻게 얻었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잃어버리셨어요. 다시 얻을 때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얻으세요. 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 돼서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아직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을 잃어버리시잖아요. 몸을 잃어버리셔 죽을 권세로 잃어버리세요. 근데 살 권세로 다시 살 때는 어떻게 잃어버린 그 몸을 생명을 각 사람에게 주어서 이 몸을 얻어버려. 교회를 얻어버려. 그래서 대우주적인 몸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그 발까지 끌리는 에봇으로 덮여졌어요. 그 덮여진 자가 자꾸 에봇을 들쳐서 고개 내밀면 안 돼. 교만한 거예요. 자꾸 나도 좀 내 얼굴도 있어요. 자꾸 내밀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의 에봇으로 덮여 있어야. 여러분 아까 성막 얘기했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대제사장의 신부가 된 것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감추어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육을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신부단장이 뭔지 이제 자꾸 보이는 거죠. 그분의 에봇에 가리워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잘났다고 교회에서 막 그냥 나 헌금 많이 했다고 뭐 난 예배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렇게 자랑하려면요 차라리 한 달 빠지는 게 나아요. 그 사람 영혼에. 자랑하지 못하게. 참 포도나무 한번 봅시다. 참 포도나무를 할 때 그 참이란 말이 알레디노스라는 말, 진실의, 사실, 진리란 뜻입니다. 가지는 클레마, 그 76페이지예요. 가지는 뭐예요? 클레마. 무슨 뜻입니까? 팔다리, 새로 나온 가지, 클라우라는 말에서 왔는데 클라우라는 뜻이 뭐예요?
부수다, 성찬의 빵을 떼다라는 뜻을 유래했어요. 자, 그럼 이거 잘 들으셔요. 요거. 자, 우선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접붙여지고 붙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대네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당신이 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났거든요. 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열매 맺으면 예수님이 또 달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해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맺나 봤더니 오늘 그 가지 클레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붙는 사람으로 그려보기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게 붙는 이 몸 여기에 머리에 붙는 방법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떼어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는 이 말이 클라오 성찬의 빵을 떼다 부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부서져 버린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소재물 같이. 이해가시죠? 이렇게 떼어진 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처럼 떼어 나눠주다. 헬라어 뭐였어요? 떼어주다. 그렇지. 아포디도미. 아포디도미. 아포 뭐라 그랬어요? 아포가 분리의. 요거 디도미가 뭐예요? 주다예요. 주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다. 아포디도미. 파라디도미는 뭐였어요? 넘겨주다. 파라디도미. 이건 넘겨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를 넘겨주다. 교회에다가 넘겨주다. 파라디도미죠. 이런 것처럼 율법자들은 모세율법 받아서 계속 파라디돔이 넘겨줬어야 됐어요. 율법 그대로 거다가 사람에게 명 집어넣지 말고 그랬으면 세례요한이 전하는 율법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모세율법이니까. 그랬다면 예수님 다 만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 계명 집어넣고 사람의 것들 집어넣으니까 그게 들포도 맺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심판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그 포도원이. 그리고 우리가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유다지파 사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몸이 부서진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부서져 버린 거예요. 왜 부셨을까요? 우리에게 떼어주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은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붙냐? 우리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방법 하나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뭘로 먹어?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믿음 얘기 나오죠. 77페이지 믿음에 대한 어원 얘기했죠. 믿음이 헬라어로 뭐예요? 피스티스. 영어로는 페이스인데 이는 산스크리트어인 비히드라는 데서 인도 말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고 비히드라는 말 속에 두 가지의 뜻 뭐라 그랬어요? 투 유니티, 묵다, 투 밴드. 결국은 연합이란 거예요. 연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뭐 한다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먹었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머리로 묶어지고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가지가 어디에 붙은 거예요? 나무에 붙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좀 갔죠? 어떻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지. 그 믿음 잃어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참,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했잖아, 어제. 마태복음의 첫 1장 1절 소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빼고 세례요한 빼고 다 빼버려요. 누구만 들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믿음으로 왕이 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왕. 다윗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왕 되는 말씀. 예수. 그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 누가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 누가 줘야 돼? 우리한테 뭐라 그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찬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주님과 연합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나에게 자동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스스로라는 말, 그 헤아우트라는 이 말이 제기대명사예요. 주님을 성찬으로 먹었더니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었더니 그분의 것이 나에게로 뭐예요? 내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가 돼버리고. 이래서 서로가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단회적으로는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한 번 가지에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법적과 존재적으로는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떻게 돼? 말라버려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그 가지가 잘리워진다. 그럴 때 발로라는 말 썼는데 아무렇게나 던져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던져지게 되면 더욱 마르죠. 그렇게 마르면 그걸 갖다가 불에 갖다 사른대요. 여기에 불은 필이라는 이것이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 알고 넘어갑니다. 78페이지로. 요 아포디도미는 기억해 놓으세요. 아포디도미라는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신 이때부터 우리는 아포디도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그걸 먹은 사람마다 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포디돔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 내 살을 분리시켜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회예요. 내가 목회 폼나게 하겠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먹은 만큼 떼어주세요. 그냥 먹고서 그냥 챙겨놓지 말고 먹고 그 목회자들에게는 말씀도 많이 와야 되고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나눠줘야 되고 물질도 올 수 있으면 많이 오는 것도 좋아. 병 안 들 만큼. 그리고 자꾸 줘야 돼. 고여 있으면 안 돼. 사회바다 돼버려. 줘야 돼. 그러니까 아포디도미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포디도미. 요거 한번 다시 해봐요. 아포디도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도 지금 성찬 떼먹은 거예요. 그럼 가져가서 여러분 전 물릴 때가 있어야지 살아. 엄마도 아포디도미 해줘야 돼. 아포디도미. 그래서 막 나눠주면서 자기도 더욱더 풍성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성찬의 그 양식을 계속 더 주세요. 근데 안 떼어주잖아요. 그거 식어버려요. 식기 전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계속 지금처럼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의 그 한 족속처럼 곰팡이 납니다. 그 떡. 그래서 하나님도 매일 아침마다 만날 내린 거예요. 한꺼번에 1년치 내린 게 아니라 그날 아침마다 내린 거예요. 식기 전에 먹으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우리 엘림에 그런 표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표어를 썼었어요. 떡은 식기 전에 나눠주고 물은 오염되기 전에 퍼주자. 그러니까 너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항상 통로가 돼야지. 그래야 순환하니까. 이해가셨어요? 뭐든지 고여있으면 병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성찬을 떼어 먹어서 여기 가지에 다 붙은 거니까 이때부터는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그 뒤쪽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붙어 있으니까 통로 연결되지. 파이프 연결됐으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틀으라는 거지. 예? 틀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제 붙어 있으면,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어디 거치 아니라 어디 속에, 먹어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먹었으면 이제 네가 아무거라도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이미 연결되어져 있는데 구해봐야 여기 있는 게 나오지 여기 밖에 있는 게 나가겠어요? 이게 지금 뭘 구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가 뭔지. 그래서 은혜 안에서 구하라고 하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막 구하라니까 그냥 썩을 거고 뭐고 다 구하라고 막,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구한다고 그가 그냥 부엌칼 달라 그러면 막 줘요? 4살짜리한테? 줘, 안 줘? 왜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실 거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며 그래요. 주님은 구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다 받는데요. 찾는 자가 다 찾는데요.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린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다 받습니까? 다 받죠. 왜? 뭘 구하는지 우리가, 그럼 그분의 가치와 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영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가치, 영원한 가치보다 우선 눈이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백내장이 많이 껴가지고 잘 안 보여, 하늘이. 그래가지고 세상 것이 잘 보여. 그래서 지금 없는 것만 잔뜩 보여. 안 되는 것만 잔뜩 생각나. 이래서 나는 안 행복한 것 같아. 아니, 너 지금 구하는 거 그거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을 빼서라도, 망쳐서라도 내가 너를 하늘 것을 주기를 원해, 이 뜻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자가 저예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본다 그러고 돈도 막 쓰고 다니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뭐 진짜 돈도 재밌게 써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글쎄 다 잃어버리고 빚으로 꽉 찌고, 그 다음에 다리는 4번이나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달구예수 만났어. 응? 아니 보세요. 없는 것도 고사하고 빚을 잔뜩 져놓고 몸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기부서에서 달아놓고 이러고 병원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지. 그때 이제 썩을 것이 이제 어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하늘 문 열어놓더니 지금까지 닫을 줄 몰라 주님이. 잠도 안 주무시나 봐. 이게 복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연결됐으니까 이 가지가 구하면 뭘 구하겠어요? 포도나무 열매 구할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구할 거 아니에요. 거기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것이 농사 접은 사람 알지만 여기서 막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농사 안 접은 사람 얘기입니다. 농사 접으면요, 이거 가지 뚝 자르면요, 얘가 막 빨아들이던 게 있어서 여기에 물이 맺혀요. 여기서 막 올라오던 게 맺혀요. 끊어도.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엔 뭐가 있냐면 태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빛. 또 빛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공기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잎에서 광합성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원해요, 원해. 가지가 원해. 그래서 이 이파리 싹 없어 보세요. 여기 이거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아들이는, 요구하는 게 있어, 원함. 그래서 이렇게 원한다는 건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원함이 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카이로. 유복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속에 예수 있어. 네 속에 예수 있어? 축복한다?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카이로가. 그게 항상 기뻐하라요. 그분을 소유함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프로시쿠마이. 뭐였어요? 기도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프로시쿠마이가 유쿠마이에서 왔어요. 그 유쿠마이가 뭔 뜻이었어요? 원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무슨 원해요? 내 속에 유복, 복이신 주님이 들어오니까 그분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니까 그 포도나무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고, 포도나무에서 주고 싶은 것이 가지가 원하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포도나무가 주고 싶은 것이 가지가 원하는 것이어야만 여기서 나가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셨죠?
기도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도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 먹듯이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데 그 잘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놓고 너희가 구하면 다 받는데 그 응답받은 결과가 뭐냐? 너희 속에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래. 아유 주님 이런 거 말고 아이 진짜 지금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기쁨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좀 있잖아 그거 꼭 입으로 해야 아세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성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바로 아포디도미를 안 해준 거야. 당신이 먼저 하늘 가치로 살고 이거 발견하고 이거 먹고 이거 알아서 당신이 하늘의 소망 두고 그분의 원함이 당신의 원함이 될 만큼 연합되어 있다면 당신이 구하는 내용도 다를 것이고 당신의 비전이 다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말뿐이 아니라 당신 그 삶을 살아갈 거 아니냐. 그거를 파라디돔이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거 보고 가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저거 보고 따라가야 되겠네. 짓거리는 말만 파라디도미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 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걸 파라디도미 아포디도미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가 아니라 내 살 먹어라.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그 살을 어떻게 비워주겠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알아들을래요? 저가 뉘간데 우리에게 자기 살을 베어 먹이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 진리를 쫓아서 그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그 삶. 완벽하지 못하지만 방향은 맞아야 돼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노선에서 쓰러져야 돼. 저쪽으로 가다가 다시 넘어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지 말고. 나는 여러분에게 완벽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라가야지. 넘어져도 거기서 넘어지고 죽어도 그 길에서 죽어야지. 딴 데 가지 말고. 근데 구했는데 뭐가 왔어? 아까 우리 시편에 나왔잖아요. 포도주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쁨.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두 번째 만든 이 포도주예요. 이게 기쁨. 사람이 만든 기쁨 말고 이 기쁨의 포도주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나한테?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잔치. 이걸 다른 방면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결혼의 혼인잔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는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 야 이거 참 해도 이게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봐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 조금만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는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섞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한 사람과 불택한 안 택한 사람들이 여기 섞여 살아요. 예수님이 딱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갈라져 버려. 그죠? 딱 갈라져 버려. 어떻게 갈라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어요. 산 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불신자. 딱 갈라져.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로 인해서 갈라지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여기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예 붙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거기에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자기의 행실을 따라 어디로 가는 종착역이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림네, 헬라어로 림네라는 거죠. 림네, 불못. 예? 그래서 이리 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보세요. 가지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역사 있죠.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다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리거나 아예 육으로 그냥 딱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믿는 사람도 심판하죠. 해요, 안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그 10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집을 건축할 터가 닦여져 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진 자, 반석에 집진 자는 그는 복음의 기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터를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터가 아니라 터는 예수의 터고 반석의 터인데 그 위에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는 두 건축이 거기 보여요. 그죠?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나오고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 썩는 거예요. 무슨 썩는 거? 나의 의, 내 의로 건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보니?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 문제거든요. 그건 율법자예요. 율법 얘기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 네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네가 형제를 정죄하는 자체가 어디서 나와요? 선악에서 나오잖아요. 그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속에 티가 있어요. 그 티도 썩을 거고요. 들보도 썩을 거예요. 다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자들처럼 육신의 것으로 이 귀결이 되고 결국은 자기 의로 귀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면서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과 집은 공력으로 시험을 받을 때 전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열심을 해서 그 집이 다 불타진다 하여도 터는 탄다 안 탄다? 안 타. 그게 구원론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터는 안 타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예요. 영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원. 그러나 자기 혼의 성화나 이런 것들이 없죠. 또 몸의 부활은 우리 혼의 성화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의 혼의 구원에 따라서 이어지는 열매예요. 자, 영구원은 혼의 구원에 영향을 주고요. 혼구원은 몸의 부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행실 따질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심판받은 그대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이리로. 그 보세요. 그럼 여러분, 네 몸은 성전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대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다 지옥 가요? 그럼 살아남을 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보니까 뒤집어 보니까 더러운 것도 많이 있잖아. 자, 하나님의 집에부터 심판이 있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어디부터 심판?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데 진짜 교회 돈 가지고 진짜 잔뜩 받아가고 싸가지고 그거 갖고 빠찡구나 하러 댕기고 그거 갖고 바람에 피러 댕기고 그거 갖고 그냥 노름이나 하러 댕기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대화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완전히 구원 떨어져서 완전히 영원한 불못 갑니까?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구원론이 빨리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이 증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지금 형제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거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라고 얘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입니다. 여기는 백보자 심판하고 관계 있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묻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의인과 악인 함께 심판 안 해요. 그러잖아요. 끌어내지.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하고 그 속에 믿음이 시원찮지만 혼의 구원에서 떨어진 자죠. 롯의 구원 있잖아요. 롯의 구원. 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소돔의 연계가 있는가 하면 그 소금기둥 연계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지만 애굽을 동경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 옛사람을 돌아보면서 여기를 동경하다가 소음기둥 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활당 연계가 있잖아. 그죠? 뭐요? 그래도 주의 천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는 도망갔어. 이게 마지막 때 구원의 표상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소활당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딸들도 신앙이 그 모양이고 아브라함에도 책임이 좀 있어. 아무리 조카가 지금 소돔 땅에 가 있어도 가끔 신방을 자주 갔으면 이런 일이. 이게 좀 신방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참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돼. 신앙을 파라디돔이 해줘야 되는데 아포디돔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신방을 안 한가? 아니 한 번 참 구에다가도 줬잖아. 그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할 땅까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소알의 연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짓거리가 근친상간을 하고 이 딸들의 연기가 대단하지. 씨가 없으니까 우리가 씨를 아버지로부터 씨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술 먹여놓고 가서 이상한 짓 했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소할 땅 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성산의 연계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중 아무래 있어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잘 모시고 그분만 계시면 나는 어디 가도 산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연계, 그 연계가 있어요. 신부는 그 연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 연계, 아브라함 성산의 연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조금만 읽어보면 마치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믿는 자 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는 다 믿는 자죠. 믿는 자야, 믿는 자죠. 교회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거기에? 이긴 자가 있으면 진자가 나오겠죠.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 강의하다 보면 알지만 이긴 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다 새 예루살렘 축복이에요. 거기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축복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뭐길래? 신부잖아요. 신부의 축복이에요. 진자는 어디를 가냐? 이 진자는 정한 때까지 또 가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깥 어두운 곳, outside in the darkness라는 이곳에 들어가서 또 갚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자기 자녀 삼은 걸 영원히 안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다가도 또 불순종하게 되면 육으로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때는 그랬다 쳐. 근데 죽으면 끝나? 아니겠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배합할 거 없어요. 저들을 빨리 회개시키고 돌아와서 이반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신부 단장이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됐는데 저들이 교만하가 넘어지니까 나중 돼버리잖아. 그리고 이방인이 나중 된 건데 원래 우리가 지금 먼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교회 안에 또 나와. 그래서 우리 앞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상. 이거 다 하려면 이거 구원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서 강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제가 대충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마칠게요. 덮어놓고 여기를 보시든지 펴놓고 보시든지 이제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그냥 스스로 맺힌다 그래 놓고 너한테 뭐라 그래? 구하라 그러죠? 그리고 계명을 뭐 하라 그래?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이 복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 그냥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무력한 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육의 소욕.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뭐 한대요? 하나님 아들이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하나 돼갖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6장에는요. 게으르면 차라리 밥도 먹지 말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주제 자체가 뭐냐면 육신의 소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나의 의로 출발된 그 몸의 행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다 내 의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심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열심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열심인 거예요. 그 나의 의의 그거는 그 얘기한 거예요.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도 말씀 잘 가르친다는 사람들 중 이런 것 사람 내가 몇 개 들어보면 그게 난 속상해. 이걸 구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행실까지 다 잡아버려 그냥. 그래서 그런 말 가르쳐. 대국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목사부터 다 뛰고 권사장로 들어가자마자 다 뛰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뛰어봐야 육신의 열매 나오니까. 그 맞는가요? 그런 사람들이요 끝까지 그러고 있어요. 남 정죄나고 기독교 판단이나 하고 들어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을 못한 사람 같아. 기름 부음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요. 아주 성경의 지식이 박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까버려요. 그런가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 서신서를 보세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까지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혹 엘림에서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거든. 그거는 알고 들어야 돼요. 뭐 육신의 소욕 거기에서.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도 막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분별 없이 막 하면서 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크면서 뭐예요? 깨달아 그냥. 아이고 이건 내 열심이었었네.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열매 맺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는 마귀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누군가가 성령 받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받아 당신 구원받았어. 안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열심을 죽이는 거 그거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난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불나.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꾸 불나는 게 생겨요. 저기 구약 재물 갖다가 예수로 풀지 않냐고 그걸 돈으로 풀어갖고 돈이나 작정하게 만들어갖고 빼먹고 이런 도둑놈들. 무슨 목사요? 도둑놈이지. 한번 우리 나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 도둑놈들. 아주 그냥. 근데 보세요. 구하면 너희에게 뭐가 충만하대요? 기쁨이 충만하대죠. 이 기쁨 안에는 희락과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주님의 어떤 그 평강과 기쁨과 모든 걸 안식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연결되어서 하늘의 것이 통로돼. 다시 말하면 하늘의 통로가 생겨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예요. 주님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단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것을 가져가고 그분이 갖고 와서 나에게 천국을 여기다가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그 생명수의 강,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 흘려서 생명나무 대라고 생명나무 과실 맺으라고 자꾸 흘려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다가 흘려주니까 내가 그걸 느낌이 지금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거는 기쁨 충만, 평안 충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후 하신 것처럼 이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내 안에서 지금 누리는 거야 이게.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안에서도 지키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 형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뒤로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뒤에 뭐 나와? 형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자라는 얘기 나오죠. 너희가 구하고 계명을 지키라. 마치 네가 지키면 내 제자 될게 이러는 말 같아요.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 주님이 줘야 내가 하지. 우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래서 내 말씀을 순종해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아들이 될 거다. 마치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건요. 벌써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하게 될 때 기쁨 얻는 것은
이거는 그분의 충만한 내 속에 나의 누림이고 그 다음에 네가 계명을 행하라. 이미 너에게는 행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주님 주셔야 나가 전도하죠. 이게 아니야. 주님 뭐라 그래요? 나가.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이미 여기다가 줘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야 가봐.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죠? 줘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확인해. 아유 주님 선교 뭐예요? 지금 선교도 열심히 할 때 오신 분 계신데 선교 뭐예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 갖다 데려다 줘야 가지. 아니 가봐. 가면 내가 미리 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네가 갈 자리 다 준비해놓고 다 예비해놓고 다 했으니까 너 좀 와. 이거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왜? 지금 밖에 그런 교훈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는 능력부터 모든 걸 다 체험해서 와서 알잖아. 그게 뭔지.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갈 때 너에게 내가 나타나 줄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너를 볼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네가 나의 제자인 줄로 알겠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네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해서 보내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하여 세운 이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참 진리를 소유하고 그것도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핍박 받을 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포디도미, 파라디도미 내가 받은 것을 갖다 내주면 가장 큰 내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저건 또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말씀을 먹고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을 또 보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으로 더불어 큰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 안에 거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세상이 다 반대해도 나는 이 길 가다 죽겠다. 잘못됐다고 당신이 하더라도 내가 확신한 이 길에서 죽겠다라고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그냥. 이게 마지막 때 사역이어야 해요. 저렇게 큰 덩어리니까 저긴 바를 거야. 그럼 신천지로 가시던가요. 거기도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열심히 부립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사홍 증인에도 꽤 많아요. 거기 가시던가 통일교 가시던가. 덩어리 갖고 자꾸 여러분 그렇게 내가 외적이 되면 자꾸 그런 걸 자꾸 추구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이 진리에 목숨 걸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과 여기 함께 여러분과 만나는 그 사람들과 신부단장 훈련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됨. 그 훈련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열매를 붙여주시고 많고 적든지 참 아시죠? 알레디노스라는 말 진리. 그 진리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